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뉴 엑스더스 신출애굽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출애굽기인데요, 3주 전에 조선일보는 9월 1일자 국제판 기사에서 영국 주요 도시 곳곳 신종 마약의 의식 잃고 쓰러진 좀비들로 골머리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냅니다. 최근 영국에서 좀비 드럭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가 마구 번지면서 전국의 주요 도시 길거리 곳곳에 약에 취해 쓰러진 좀비들로 들끓고 있다. 쓰러져 있죠. 지금 보시면 일간지 가디언과 또 데일리 메일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이런 좀비들은 런던과 잉글랜드, 동부 링커셔, 또 웨일스 렉섬 등의 상점, 계단, 또 공중전화 부스, 전몰군인 기념비, 공원 벤치 등 곳곳에서 자신이 구토한 음식물을 뒤집어 쓰고 의식을 잃은 채 저렇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거는 공중부스에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상점 앞 계단이나 문 앞에 어김없이 좀비가 들어 누워 있어서 아침에 가게 문 열기가 겁이 난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스 또는 블랙맘마라고 불리는 이 마약을 흡입한 사람은 극도로 흥분해서 마구 폭력을 행사하고요, 사람들에게 또 욕설을 퍼붓다가 순식간에 저렇게 의식을 딱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 마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의식을 차리면 자신이 했던 반사회적 행동이나 발언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답니다. 이미 코카인과 헤로인, 또 필로폰 등 수많은 마약에 찌든 영국 사회지만 이 신종 마약이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가격이 매우 싸고 마약 효과는 대마초의 100배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과거 스파이스에 중독됐다가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폴 매튜라는 사람은 헤로인보다도 훨씬 해롭다고, 며칠간만 흡입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으로 피를 토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서 벌써 4명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 좀비 마약은요 7g에 우리 돈으로 36,000원이면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홈리스나 그린들도 쉽게 중독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하루에 이 정도만 흡입하면 되니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한답니다. 마약을 살 돈을 얻으려고요. 그래서 린이라고 하는 이름의 홈리스 여성이 있는데 그분은 흡입하고 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잊을 수 있어서 나쁜 것은 알지만 계속 피우게 된다고 말했답니다. 이상이 영국의 좀비 마약에 대한 보도 기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도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크로코딜, 베스솔트라고 하는 마약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 경우가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이 마약은 2000년에 러시아에서 처음 개발되어 러시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마약입니다. 당시 250만 명의 중독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데요, 효과는 헤로인과 비슷하지만 가격은 기존 마약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독성은 헤로인의 10배, 또 유독성은 세계 최악입니다.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크로코딜 중독자들이 지금 보시면 손에 팔이 마치 악어팔처럼 보이죠? 치명적인 괴사 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비 마약 크로코딜을 맞으면 저 자리에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뼈까지 드러나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다리가 거의 다 이렇게 괴사 상태에 있죠. 살이 녹고 썩어 들어가서 뼈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실은 저게 제일 약한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얼굴에 반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반이 해골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다리가 완전 뼈만 이렇게 뼈하고 살하고 같이 드러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저 정도만 보여줬는데 우리 단이 다비가 화를 내더라고요. 왜 저런 걸 주일날 보여주냐 하면서. 그만큼 정말 이 크로코들이 혐오스러운 이 심각한 마약인데 저게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예, 대영제국, 신사의 나라. 또 미국은요? 네, 자유의 여신상,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 영국 하면 웨일즈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하면 청교도의 나라, 또 무디 목사님 같은 걸출한 대부흥사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복받은 나라,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말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미국의 마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총기 사고 등 각종 흉악범죄의 배후에도 마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백주대낮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을 사냥하듯 쏴 죽이면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마약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만큼이나 영국의 마약 문제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게 아이들도 손을 댄다고 하는 엑스터시입니다. 2015년에 헤럴드 경제지가 영국 BBC 방송을 인용해서 보도한 글에 따르면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입니다. 적발된 학교 내 마약 사건이 무려 2,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연령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 중2, 중3 나이인 15, 16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생 때까지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영국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렇게 영국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데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영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쾌락의 추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리, 도덕적 우려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적인 일탈과 방종은 도를 넘습니다. 보통 결혼한 가정과 동거한 가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거 가정보다 결혼한 가정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지금 동거 가정의 수가 결혼한 가정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 커플, 남자 여자 그런 동성 결혼은 또 말할 것 없습니다. 이런 쾌락과 흥분을 추구하는 문화, 또 사회 상황 속에서 마약은 최고의 도구로 영국에서 각광받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마약의 문제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다만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마약 정책은 우리나라처럼 마약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마약 피해 감소 정책으로,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국에서는 가정과 학교 할 것 없이 마약이 여가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마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의 한 구절을 보니 수많은 마약에 찌든 영국 사회지만 이 신종 마약, 좀비 마약이 더욱 공포스럽다는 구절이 보입니다. 뭐라고요? 수많은 마약에 찌든 영국 사회. 자, 우리는 종종 국제 선교 단체들로부터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영국 시민권을 가진 이슬람 인구가 280만이랍니다. 또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을 합치면 450만 명에 이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는 2015년 현재 지난 30년 동안에 무려 5,000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 중에서 수백 교회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 53%가 초등부 같고요,
86%의 교회는 중고등부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약 문제를 살펴보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영국 사회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외면하고 개인의 쾌락만을 존중하는 사회적, 윤리적 타락의 길을 걷고 또 마약에 찌들도록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슬람화, 교회가 이슬람 사원되고 제가 볼 때 그거 문제 아닙니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변한 사회 자체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사회적으로 서구 사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과 무너져가는 가정, 또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 또 돈만 벌 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몸을 팔아서라도 감옥에 가서라도 좋답니다. 어른들도 배금주의 사상이 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살인, 성폭력 등 잔인한 범죄가 끊임없습니다. 이것은 좀비 마약만 없지 세기말적 현상들로 우리나라가 가득 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곧 마약에 찌든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슬람의 침투가 걱정이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은 서구 교회나 마찬가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앞에 개자를 붙여 호칭당하는 모욕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 교회들은 지금 창궐합니다. 하지만 기성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소년부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40에서 45%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금과 은 나옵서도 이 부분에서. 자, 먼저 첫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목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신 이후에 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문을 거쳐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 그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이 장애인, 안전뱅이라고 불리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이 일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사람의 사정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들을 좀 똑바로 쳐다봐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길을 가시다가 거린들에게 동전이나 지폐를 기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때 그분들이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돈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만 이렇게 바닥에 박고 파묻고 손만 내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네, 저의 경험으로는 맞습니다. 간혹 당당히 길 가는 저를 탁 막아서면서 제 눈을 바라보고 차비가 떨어졌다고 또 며칠을 굶었다고 돈을 달라고 하던 분들은 모두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나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을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지하철과 연결된 이 통로를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그 위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참 이제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제 앞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다리를 심하게 쩔뚝거리면서 남루한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쪽 눈은 눈알이 없어요. 움푹 들어가서 좀 그런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참 참담한 표정으로 저에게 적선을 부탁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답니다. 1,000원짜리 하나만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자마자 10,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비록 그분 몸에서 술 냄새는 좀 났지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고맙다고 막 허리를 굽혀서 얼마나 인사를 하시고
저 뒤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몇 번은 못 가서 낌새가 살짝 이상해요. 제가 예감이 되겠어요, 이거는요. 탁 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서서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만 눈에 이렇게 넣으시더라고. 의안.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려고 이때 눈을 뽑은 거야. 눈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쩔뚝이 든 다리가 씩씩한 걸음으로 바뀌더니만 앞에 사라지시더라고요. 제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술값을 마련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차비 떨어졌다고 손 내미는 분들에게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왜 그리 제가 생긴 거 멀쩡하게 보여도 되게 약하거든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좀 호소하면 막 그냥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줍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기 싫어요. 뭐 어쨌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많이 속았겠죠? 대부분의 그린들은 손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들 부끄러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기부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특별히 주목함이 없이 주머니에 있는 거 그저 드리고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는 이 사람도 구걸은 했는데 똑바로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목해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관심 어린 눈빛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래주라 저래주라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바라볼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의 필요를 알고 제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 또 질병에 갇히고 가난에 신음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와 맞서 싸울 힘과 용기가 없어서 그저 마약에라도 손을 대어서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고 싶은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깊은 관심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살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죠. 그 이야기를 우리 본문 그냥 빨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완전히 치료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 이름을 통한 명령으로 선천적 장애인으로 구걸하는 삶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잠시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대면의 장면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네. 이 불타는 떨기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떨기나무로 타지 않고 그 불빛은 그대로였죠. 모세가 보러 갔지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봅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셨는데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무슨 히브리어로 쓰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외에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고도 하셨죠, 금방. 그죠? 근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라고 하셨는데요. 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할 때 그 앞에 에흐예가 바로 미완료 동사로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변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앞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이해하셨죠? 예? 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군대 간 이야기, 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성들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경험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스스로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대충 그러신가 보다 하지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명심하시죠. 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려 40년을 동행하시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또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예수아의 줄임말입니다. 예수아. 근데 이 예수아는 또 여호수아를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근데 여기 내가 있느니라 할 때 내가 있느니라가 바로 에고에임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지금 앞에서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고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네,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실 때 저게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쓰고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인데 원래는 저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에흐예가 양쪽 끝에 다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인데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다고요.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이의 뜻은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나타나셨지만 지금은 직접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죄가 원인이 되는 모든 인생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행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출애굽기 이후의 발자취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40일간 고난의 금식을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가나안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후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뉴 엑스도스, 신 출애굽기입니다. 네. 자, 이제 그 말을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왜 하필 뭐 영어로 뉴 엑스도스라고 했냐면 그냥 흥미유발 좀 해보려고. 외우기 쉬우시라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왜 능력인지 아시겠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한 분 안에 우리 죄에 찌들고 질병에 갇히고 온갖 생의 문제에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인생을 구원할 신출애굽기 새로운 인생의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의 출구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 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갇힌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천적 장애에 갇혀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한 것처럼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마약에 찌든 생을 살아가며 멸망해가는 우리 서구사회, 또한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감당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일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를 일으켰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마치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한 것처럼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나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 나 개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 드러내기가 좀 바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미리 조심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사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나 없다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 돈 없어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가난한 어부였거든요. 근데 그 금과 은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걸로 너를 줄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제가 보니까 요즘 교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보니까 복지사업, 교육사업, 병원사업, 물론 이런 것들이 선교의 중요한 도구라는 것은 제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도 크고 돈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이런 도구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 복지나 교육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들요, 육신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별 관심도 없습니다. 또 주는 사람 역시 별로 그것도 안 중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주는 자기 자신의 이름만 높여지면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섬기는 부서가 찬양단, 또 교육부서, 식당, 그 정도로 지금 좀 한정돼 있죠. 그리고 또 선교단체, 선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신 건 아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지 않으시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기 이름만 높이기를 바라시면 교회가 잘못 갑니다. 자기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미리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대반에 알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자기의 힘과 재능으로 섬기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우리 인간은 원래 힘이 한정적입니다. 자원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열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얼마 못 가서 픽 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쓰러질 때는 혼자만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잡고 함께 엎어집니다.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혹시 예수님 이름 외에 자신의 이름으로 섬기려는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힘이 너무 딸린다면 자기 힘으로 섬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내려놓으시고, 일도 내려놓으시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나쁜 의지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높이시고 주님께 주권을 돌려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첫째가 주목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빛으로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둘째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유발된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뉴 엑스더스, 신출애굽기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